두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다룹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류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는 인간의 불순종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는 불순종의 결과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늘 불순종도 따르게 됩니다. 아담 전에는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요,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첫사람의 시작부터 함께 했으니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니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3절의 율법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받은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다라고 경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아담이 죄 지은 것을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의 개인이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작이며 대표입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죄악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후손도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같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밝힙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우리에게는 사망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다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한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로 인해 죽은 것처럼 죄인인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도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한 가운데는요, 자아가 존재합니다. 죄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이죠. 죄와 불순종은 하나로서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길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정죄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거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으로 인해 생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아래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상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아담이 불순종이 초래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은혜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영원한 죽음이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한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그 타락은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예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부담스러워하고 불순종하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이 선택한 불순종의 길과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순종의 길 사이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이 걸어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순간적으로는 만족하고 달콤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순종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는 바로 우리 개개인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조금 힘들지언정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하루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순종의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순종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법안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